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금요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중에서 2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아멘. 오늘은 지혜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과는 너무 다른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일부를 제외한 사람들은 많이 당황해하고 있었죠. 4차 산업시대니 비대면의 시대니 등등 너무나 또 새로운 생소한 단어들에 적응하느라고 힘들어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개념조차 파악하기가 어려웠죠. 어쩌면 많은 이들이 잡보 상태에 있으면서 그 상태로 미래를 맞이하고 있었다 해도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 같은데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간다는 이유로 큰 부를 누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생각이 옛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점점 더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당황스러운 처지에 직면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그전에도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이는 이 질문을 했지만 요즘 시대, 이 발전한 이 시대에 더욱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앞으로 무엇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질문이죠. 집값은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삶에 필요한 기본을 갖추기가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하는 공포감을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 계획이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길을 선택해야 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내 몫을 감당하고 책임을 다하며 살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이 새롭게 열리는 신질서의 세상에서 제대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의 끝에 행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빠지신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 올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염려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은요, 사실 개인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체도 하고 있고 국가도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들의 교회들도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회들은 1년 이상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있죠.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 교회는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잘 모여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는 생각이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머릿속에 아주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모이는 교회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잘 모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국에 잘 모이는 교회다? 당연히 이상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모이자고,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주님의 잔을 채우자고 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다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이 결과 성도들은요, 어느새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때 느끼던 그 부담감에서 점점 해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었던 그 생각에서도 멀리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가지 않으니 더 편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아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 교회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되고 참교회, 진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떤 길로 가야만 할까? 어떻게 해야 참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매물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경매로 내몰리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이지 않으니 재정이 취약한 교회들이 충격을 받고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존재 자체가 힘들어지니 사명을 감당하기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MC 나는 교회는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할까요? 과연 우리에게 그 길이 보일까?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까? 있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일까? 이런 질문들에 과연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교회 환경, 새로운 신앙 환경, 그리고 새로운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길 찾는 자라면 오늘 말씀을 유의해서 듣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새로운 길을 보이실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지혜로부터 그 길을 배우는 거예요. 지혜로부터 새로운 길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왜 지혜로부터 새로운 길을 여는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지혜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26절을 보면 지혜의 기원, 지혜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이 구절에서 지혜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지혜는요, 태초 이전부터 곧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 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라는 것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드디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 특별히 사람들이 사는 이 삶의 원리를 만드실 때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26절에는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으셨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요. 세상이 아무런 계획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를 시작하실 때 새로운 계획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고 그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 안으로 사람을, 만물을 집어넣으실 때 그 모습을 이 지혜가 목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31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춰서 세상을 함께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지혜는요, 세상의 원리를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이라
명명하시는 것을 보셨어요. 큰 광명체로 낮을,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심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그 일을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더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리를 주시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창조적으로 하나님처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심을 친히 목격했고 그 명령을 함께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혜는 새로운 세상이 어떤 원리로 창조되었으며 어떤 원리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보고 아셨으며 그 원리에 동참하셔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공유했다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자 인간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지혜와 능력을 함께 공유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혜와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태초의 지혜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태초의 지혜를 뛰어넘는 영원한 지혜를 소유하고 그 지혜와 함께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땅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지혜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길을 열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그 길에서 열매를 맺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세계의 문을 어떻게 여는지도 알고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지혜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혜는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하나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지혜의 훈계를 늘 듣고 지킬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곳에서도 길을 낼 수가 있고요, 집을 지을 수가 있고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손으로 자기의 입에 먹을 것을 집어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의 입에도 먹을 것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놀라운 지혜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주시기를, 그 지혜로 열매 맺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소유한 자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지혜를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혜를 소유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식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내가 지혜를 사랑하니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오늘, 내일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는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엄청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혜를 들어야 되고 그 지혜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들어서 지혜를 가까이 하고 그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훈계를 듣고 그것을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라고 권면합니다. 지혜에 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당연하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데 그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미적미적 할 수가 있으며 뒤로 미룰 수가 있겠습니까?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할 때 누렸던 그 기쁨, 즐거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던 놀라운 경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지혜를 찾으십시오. 적극적으로 지혜의 훈계를 들으십시오.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십시오.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말씀, 교회에서 듣던 그 말씀,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앞서 나왔던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를 찾아야 되시죠? 세계를 만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먼저 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찾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시고 늘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결코 흘리지 않으리라, 한 말씀도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하는 열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리라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들으시고 또다시 들으시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잊혀지지 않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 중에 가르치는 원리들 하나하나 차곡차곡 마음속에서 쌓으시고 주일 설교 끝났다고, 설교 시간 끝났다고, 이제 내 할 본분 다 했다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말씀을 정말 사랑하시면,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는 열정을 갖고 사시면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아둔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지한 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고요, 세상에 알 수도 없었던 창조적인 일을 해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머리가 답답하고 너무 아둔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알지도 못했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을 앞서서 가게 되고 열어주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에게 임하고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요새 제가 드리는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가까이 하면요, 세상에서 그 어떤 성공보다 더 큰 성공, 더 큰 복을 얻게 됩니다.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 나를 얻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게 될 때 받는 가장 큰 복은 생명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다. 자, 지혜를 얻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소멸될 수 없는 생명이죠. 죽는데 다시 사는 그런 생명입니다. 절대 절망할 수 없는 그런 생명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세상의 위협, 경고, 위기에 흔들리거나 주눅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까이 하면 말이죠. 언제나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복을 이 지혜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혜를 사랑할 때 주시는 생명의 능력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그것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은총을 입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입을 때,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총이라는 것은 꺼지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쑥 들어와서 절대 나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총을 입은 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길을 걸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든지 헛되지 않은 거예요. 허무하지 않은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헛된 길 같기도 하고, 인간의 판단으로 생각해 볼 때는 험한 길을 걷는, 의미 없는 길을 걷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걷는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진리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쑥 들어온 이 엄청난 은총을 입은 자는요, 어떤 길을 가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를 그토록 간절히 찾는 지혜를 소홀히 해서 그 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죠? 지혜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면 어떤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까?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지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해치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살고 싶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가치 있게 살고 싶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지혜를 찾지 않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저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냥꾼의 올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옥의 그 뜨거운 불구덩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찾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무덤을 파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헛수고만 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창조적인 능력으로 세상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도움도 아니고 신비한 능력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지혜입니다. 참 지혜는 그 모든 것을 주겠다는 약속을 담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지혜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니까, 지혜의 기원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실 수가 있고 지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고 완전히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이 날마다 다시 살리시는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길이 없다고 할 때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은 사망의 길이라고 할 때 생명의 길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 한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인데요, 새롭게 출발을 하고 할 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새롭게 출발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 신혼부부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예수님마저도 새롭게 출발하시는 출발점에 계셨습니다.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공적으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이 신혼부부는요, 그날이 가장 불행한 날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그들의 결혼이 준비된 결혼이 아니구나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아주 비극적인 일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출발이 비극으로 끝날 뻔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길과 진리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셨어요. 특별히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야 될 원리에 대해서 태초부터 아셨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도 온전히 순종하신 그 놀라우신 분이 거기 계셨어요. 참 지혜이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그것에서 길이 막혀버린 것 같은 기가 막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졌을 때 그저 지혜에게는 길이 있다고 믿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랬던 여인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그 마리아는 지혜이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이신 예수께 길을 달라고, 길을 알려달라고, 이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한 종들에게는 이 지혜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기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처음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는 나쁜 평가를 받는 대신에 그 출발점에 최고의 칭찬, 남들이 받지 못하는 칭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부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구나.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진실한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은 처음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사람들이 좀 취하면 나쁜 것을 내는데 너희는 오히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는구나. 너희들은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부는요, 정말 인생 최대의 위기를 그들의 결혼생활 첫날 맞이했지만 그날이 오히려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이 예수님께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지혜이신 예수님이 놀라운 지혜와 권능으로 그들의 삶에 창조적인 역사를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요, 그 기원이 영원 전부터입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당연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때를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는요, 단순한 능력을 가진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과학과 상식을 초월하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모조리 다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혜가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는 것입니까? 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됩니다. 그것에 최우선을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는 것 같다고 해도, 사람들이 너의 길은 다 막혔다고, 너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해도 우리가 지혜를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그 지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사랑하시고 이 지혜를 간절히 구하시겠습니까? 네, 그러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되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고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내어놓고 귀를 열어주시는 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고 편안한 밤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온 천지 만물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계획 가운데 만드신 분임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 엄청난 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지혜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 지혜를 사랑하는 우리와도 함께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혜와 그 지혜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원하는 우리의 이 중심을 보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그 지혜자가 열어놓으신 지혜의 길을 발견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